자, 주보 안에 속지를 넣어 드렸는데요.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이 부분을 좀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도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어떤 순서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그것을 구원의 서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서정, 이게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신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왜 우리가 이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가 하면,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구원의 서정을 완전히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이렇게 9가지 순서로 나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배도, 멸망, 구원, 또 배도, 멸망, 구원,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도하고 멸망하고 구원자, 이제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 배도, 멸망, 구원, 그리고 마지막 구원자가 누구냐? 그 구원자가 우리 교주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명. 예, 소명은 부른다는 말이죠. 부른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창세전이라 하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죠. 세상을 창조하기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예정하신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예정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을 이제 소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2번째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외형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외형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전 인격을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완전 바꾸어 주시는데,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옛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변화된 새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심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생, 거듭남, 본 어게인, 그렇게 말하죠. 자, 3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심. 이 회심이라는 것이, 이 회자가 돌이킬 회자가 아니고 뉘우칠 회자입니다. 뉘우칠 회자. 뭐를 뉘우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걸 뉘우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 종류가 2가지입니다. 회개 종류가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걸 회개하는 것, 이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고, 2번째 회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범죄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회개하는 것, 이것을 성화를 위한 회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원파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만 회개고 성화를 이르는 회개는 회개하면 안 된다, 그 회개는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이 구원파 이단이고 박옥수 이단입니다. 자, 한번 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그걸 신앙이라 하고요. 자, 다섯 번째,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하는 의인의 호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자. 다른 말로 수양이라 그렇게 하죠. 옛날 표현으로. 양자는 이제 아들로 입양해 주는 겁니다. 여성분들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양자하지 말고 양녀 해도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녀. 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입양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죠. 나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걸 성화라 하는데, 성화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강제로 시켜주십니다. 강제로 시켜주시는데, 순종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따라가면 성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도 더 많이 순종하면 더 빨리 성화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화가 더디죠. 그런데 성화를 성령님이 강제로 시키십니다. 강제로 시키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죠. 자, 여덟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견인. 이 견자가 굳을 견자입니다. 굳을 견자. 그리고 인자가 참을 인자입니다. 예전에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견인 설명하면서 이렇게 견인차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카차가, 견인차가 이렇게 끌고 가듯이 성령님이 끌고 간다 했는데, 틀린 표현은 아닌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 견자가 끌 견자가 아닙니다. 굳을 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으려고 하면, 건성건성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면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잘 믿고 바로 믿으려고 하면.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참을 인내를 주셔서 믿음에서 실족지 않고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게 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져서 지옥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 영자가 영화로울 영자, 또 꽃뿌리 영자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구원의 최종 단계입니다.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최종 단계, 구원의 마지막 단계고 완성 단계고, 그리고 이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죽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할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고 영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는 이게 소명 있고 한참 지나서 중생 있고 그런 게 아니고 1번부터 6번까지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7번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7번부터 성화, 또 견인, 영화는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혹 이렇게 말하지 않고 멸망, 배도 구원, 배도 멸망 구원. 그래서 입에 간혹 배멸구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신천지 이단입니다. 벼멸구는 들어봤어도 배멸구는 또 뭐예요? 배도 멸망 구원. 그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이런 순서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사도신경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묵상할 구절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짧은 구절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짧은 구절,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구절 앞에 뭐가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죽으셨다 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구절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제 이렇게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태여 사도신경 안에 장사되셨다 하는 걸 거기다가 굳이 끼워 넣어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하는 것, 장사하는 것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왜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중간에 왜 굳이 장사되셨다 하는 걸 왜 그냥 귀찮게 넣어놨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냥 쓸데없이 넣어놓은 게 아니고 어떤 의도로 넣어놓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것,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 설 죽은 게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고 숨이,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셨고 완전히 영혼이 떠났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사 지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동네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총독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지, 예수가 죽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시체를 내어주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간 건, 죽으신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탈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릴 때에 죽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가 그냥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그리고 푹 찌르니까 거기에서 물과 피가 훅 쏟아졌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으로 옆구리를 막 찔러가지고 거기에서 물과 피가 훅 쏟아졌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죽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 죽은 거 확실한지 한 번 더 검사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요셉이 훗날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장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장사할 때에, 장례할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 장례식 때에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 향품을, 죽으신 예수님 온몸에 그 향품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로 이렇게 동동동동 칭칭칭칭 감싸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에,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를 파는 거예요. 아니면 석회 동굴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예수님 안치하는 거예요. 큰 돌로 판 동굴에다가 예수님 안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구를 장정 서너 사람이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은 소수의 한두 명의 사람이 은밀하게 진행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공식적으로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공히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히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중간에 장사되셨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게 설 죽은 게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사도신경을 만들면서 이자지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어서 예수님 죽은 게 확실하다, 분명히 죽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걸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해야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자, 화면에 떴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간다 하는 말이죠.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사망,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 죽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당국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렇게 기독교가 막 급격하게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베드로 사도가 막 설교하는데 3,000명, 하루에 5,000명, 그냥 구름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줄 때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례를 못 주고 어떻게 줬는가 하면은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께서 빗자루에다가 물을 적셔서 그냥 이렇게 막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 5,000명 돌아왔는데 남자 숫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된 남자 숫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4하면 정확합니다. 3,000명 돌아왔다 하면 12,000명이고 5,000명 돌아왔다 하면 2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그래서 빗자루에다가 물을 찍어서 그냥 그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줄 정도로 주님 부활하셨다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부활한 적이 없다. 예수는 죽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어떻게든 기독교를 좀 막아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막혀지지가 않아요. 왜 안 막혀집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12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만 보여주셨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거 다 거짓말장이다. 저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제자들이 다 한통속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수많은 제자들에게 계속 부활하셔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의 제자들에게 또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명이 예수님의 부활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날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주님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혼자 조용히 산에 가서 혼자 숨어서 승천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주님의 부활 승천이 거짓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 승천 다 거짓말이라고 유다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당국자들 어떻게든 기독교 확산을 막으려고 거짓말이라고 막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말을 바꿔요?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는 죽은 게 아니었어. 예수는 죽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저렇게 길에 돌아다니는 저 예수 있지, 너희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그 육신을 입은 그 예수 말이지, 그게 부활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안 죽은 거야. 안 죽으면 뭐예요? 안 죽으면 뭐라는 겁니까 도대체? 십자가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쇼크로 기절했다는 겁니다. 기절했어요. 이게 기절설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고 기절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기절했는데 무덤에 안치되니까 서늘해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절했던 예수가 깨어나가지고 이제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기 부활했다고 거짓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당국자들 그렇게 막 소문을 내고 다니니까 음모론 이야기하면 왠지 음모론이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이 이제 우리 그 휴전선 그 철책선에다가 GP 그쪽에다가 목함지뢰를 묻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생때 같은 우리 자녀들, 군인들 2명이나 발목이 날아갔어요. 목함지뢰는 발목만 날려요. 그 생때 같은 우리 자녀들 발목이 날아갔어요. 2명이나. 그런데 북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북한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해놔놓고 또 생태집 잡는다고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한은 원래 그런 동네예요. 원래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북한은 원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수선한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거기 지뢰 묻어다 놓고 우리가 그냥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그런데 음모론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 음모를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음모론을 그냥 그거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당국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계속 보여주니까 나중에 말을 바꿔요. 처음부터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고 거기서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죽었어요. 기절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대신에 죽어야 우리가 안 죽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기절했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지 않고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기절했다,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만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는 거예요. 왜 장사되셨다는 걸 설명해요. 주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어서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분 확실히 죽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에 안치됐다는 거예요. 그분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여러분, 부부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아내가 늘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우, 우리 남편 저 왼수 안 죽나? 저 빨리 안 죽나? 귀신은 뭐하나? 저 우리 남편 안 잡아가고 밥 차려주려니까 귀찮아 죽겠네. 삼시세 때 다 찾아먹고 귀찮아 죽겠네. 저 어디 가서 안 죽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거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하게 들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누구씨 부인 맞습니까?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이제 병원으로 가보니까 남편이 정말 죽었어요. 이 영안실에서 이렇게 차려돼가지고 흰 천을 이렇게 탁 덮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저 원수 저 귀신 좀 뭐 하나 제가 안 데려가고 이랬는데 진짜 죽으니까 너무 기뻐요. 그런데 표현은 못하고 이게 그냥 슬퍼하면서 아이고 여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천이 막 부실부실 끓이면서 남편이 막 일어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나 안 죽었어. 아직. 여보 안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화가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속에서 막 욱하는 게 올라오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남편 이마를 확 때리면서 당신이 뭘 알아?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야. 그러면서 막 일어나라 남편 막 뺀데기를 때려가지고 다시 눕혔다 하는 여러분, 죽음은요 다 싫어하죠. 그런데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죽는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요, 내가 죽은 사람처럼 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공동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내 나라, 내 민족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 가정이 죽고, 내가 살면 공동체가 죽고, 내가 살면 나라와 민족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욱하는 성질들, 내 속에 있는 자존심들, 내 속에 있는 기분 나쁜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다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이 뭐가 기분 나쁘고 죽은 사람이 뭐가 욱하고 죽은 사람이 뭐가 이렇게 속에서 올라올 게 있는 거. 나는 죽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보니까 간장약 피로회복제 설명하면서 손창민 씨가 나와서 참 광고하는데 광고 보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야, 좀 너무 은혜된다. 손창민 씨가 이제 셀러리맨인 거예요. 직장인, 일반 직장인. 그런데 출근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광고에 보니까
출근하기 전에 이제 자기 몸속에서 간을 꺼내는 거예요. 간을 꺼내서 집에다 탁 모셔놓고 이쪽에서 쓸개 꺼내가 옆에 간 옆에 딱 모셔놓고 저의 간 쓸개님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녀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회사에 가면은 막 허파 디비지는 일이 천지고 막 여러분 간 쓸개 다 빼놔야 회사 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사회생활이 되고 직장 생활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 가족을 부양하고 그러니까 출근할 때에 간도 빼놔놓고 쓸개도 빼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내가 쓸개도 빼놓고 간도 빼놓고 내가 죽었는데 뭐가 기분이 나쁘고 뭐가 욱하냐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할 때에 기분 나쁠 거 없다. 나는 죽었는데 시체가 뭐 기분 나쁘나. 누가 나 짜증나게 할 때 무시할 때 짜증날 거 없다. 왜? 나는 죽었는데 난 시체인데 뭐가 기분 나쁘나. 그렇게 하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여기는 안 따라야 됩니다. 나는 죽고 저와 여러분은 죽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